12기 행복동산 게스트로 참석한 이혜진입니다. 행복동산을 통해서 얻은 저 작은 인연들을 같이 나누고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북 제천입니다. 인천을 이사 온 지 13년 정도 됐습니다.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고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생활을 잘 안 하게 되었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천 시골교회 원로 권사님이셨는데 늘 새벽 기도를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학교 문턱도 간 적이 없으시지만 성경책으로 한글을 익히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저를 늘 걱정하시다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 말씀도 있고 해서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갔던 교회여서 그런지 교회가 벌써 저에게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곳 동북교회도 오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온 것보다 굉장히 크고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끔 와가지고 예배만 보고 가기에는 정말 딱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북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왔는데 작년 초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 현관 앞에서 저에게 인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가끔 오는데 항상 계셨고 보면 또 항상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희석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에서도 저에게 항상 인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처음 나오셨냐고 여쭤봤을 때 저는 그냥 잠깐 다니러 왔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또 교회에 오면 항상 그분을 뵙게 되고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저는 예배 끝나면 바로 가려고 항상 저기 있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사모님 자리였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올해를 넘기지 말자고 자꾸 말씀하셔서 결국 새신자로 동북교에 등록을 하고 12 행복동산에도 이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동산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두 가지 제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행복동산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저는 아무런 신학적인 준비나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주님이 제 멋대로 살아온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생각 가운데 행복동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 환영하시는 분들과 정성스럽게 차려진 그 저녁 식사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귀한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목사님 강의 1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를 오래 다녀봤고 많이 들었던 말이었는데 그날 꼭 처음 듣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시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저는 가슴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2주차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3주차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어떤 물음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좀 다녔고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차가 끝나고 그날 저녁부터 집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갈 때 소품처럼 들고 왔다가 그냥 갖다 놓았던 가끔 그런 성경책. 그 성경책을 거의 10년, 하나님 20년일지도 모르는데 그 오랜만에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전서부터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이것은 어려서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대라면 제가 줄줄 외우던 그런 구절이었는데 어느 한 구절도 쉽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 한 절을 읽는데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면서 희미하게 조금씩 제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두드리고 계셨을까? 10년, 20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성령 수양회가 끝나고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비록 성령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동산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정말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길. 그렇지만 항상 마음 한편으로는 가야 한다고 소망했던 길. 저는 지금 그 길 초입에서 첫 발을 내딛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면 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들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식사 기도조차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가오는 이번 명절에는 제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동복교회로 발걸음하게 이끌어 주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동산이 유익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 불신 게스트가 오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존 성도들은 잘 정돈된 또 집약된 복음을 11주간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복음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견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 행복동산의 교제를 통해서 10주간에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행복동산 12기까지 오면서 이제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기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 많은 게스트들 지금부터 품고 기도하면서 모셔와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